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여러분 기쁘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여러분, 또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들이 이번 5월에 새롭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나아가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자녀 양육을 위한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정의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아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제일 먼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제도가 바로 가정 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고 가정 제도를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교회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준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청지기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준 것은 재물도 맡겨주시고 또 건강도 맡겨주시고 또 탤런트,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또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육 방법을 말씀하지요. 첫째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머니들아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여러분 보게 되면 fathers, 아버지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자녀를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주체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기를 유대인들은 어머니들이 교육을 시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정서적인 풍족함을 통해서 EQ 교육, 감성적인 교육을 시킨다면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토라 교육, 율법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의 제사장이고 가정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바라는 뜻 안에는 공급자라는 뜻도 있고 보호자, 인도자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하고 훈육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자라난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인구는 전 세계에서 1,330만 명이지만 이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그리고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움직이고 있음을 세계 모든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아버지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신구약 성경 말씀에는 아버지들아 자녀들을 교육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 아버지들이 순종했을 때 오늘날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는 그거 더 못지않게 중요한 1차적인 문제가 바로 자녀 교육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미국 노던 일리노이아 대학교 교육학 박사인 이혜명 교수는 자녀의 성공 키는 아버지가 지고 있다라는 책을 보게 되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루에 30분은 자녀에게 꼭 투자해라. 두 번째는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해라. 세 번째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네 번째는 집에 와서 TV 먼저 켜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인터넷 먼저 한다고 집에 와서 그렇게 하지 마라. 다섯 번째는 독서 습관만큼은 아버지가 잡아주라. 데이브와 울프라는 이 교육학 학자는, 미국 교육학자는 공부를 잘하고 인격적인 모범적인 아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가족 모두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시각으로 보는 TV나 이런 시청보다는 독서와 대화를 즐기더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는 자녀들의 학업 성적에 관심이 많고 필요할 때에 적절한 도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가족이 함께 자주 활동을 하고 부모가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스는 예스, 노는 노. 어중간하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독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함께 하고 또 독서를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많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나의 그 보온을 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책 중에 책인 바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논 말이죠. 정경 말이죠. 규칙과 규범과 자가되고 인생의 유익한 영혼의 육신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하루에 한 장씩 가족끼리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나누면 얼마나 신앙과 삶의 교육이 되겠습니까? 또 이 자녀들을 보게 되면 이 교육학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자녀 교육은 한쪽 부모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부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부모들아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들아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누구 하나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공동 책임과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영어를 보게 되면 exasperate, 즉 분내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적 상황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자녀를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병약한 자녀가 있으면 그 당시에는 그만 밖에 갖다 내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딸일 경우에는 또 내어버리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노예로 팔아먹는 일까지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당시로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분을 내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당시 가족 안에서 주신 말씀으로서 이런 말씀은 그 당시 사회 문화 배경 아래서는 너무나도 혁명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나오니까 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예수님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라운 혁명적인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인격체로 취급을 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그 당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내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나 어른들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천국에서는 부모와 똑같은 인격체로서 높고 낮음의 구별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와 문화와 풍습에는 너무나 다른 차원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체임을 말씀한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스러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오직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은 부모에 따라서 큰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계신 분이시지요. 자녀들이 인격이 성숙한 부모를 만나 인격적인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 자녀도 성숙한 부모가 되어 그의 자녀에게 큰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는 순기능을 통해서 복된 후손이 되지만은, 성숙한 부모를 만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그 성숙하게 되지 못한 부모가 자녀에게 막 분을 막 이렇게 품게 되고 분을 쏟아놓게 되면 그 자녀가 부모의 분으로부터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통해서 자녀도 또 그 자녀에게 분을 쏟아내게 되는, 그리하여 계속해서 역기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분을 내게 만들면 이 분이 자녀에게 옮아가고 그리고 후손에게 전달되고 이로 인해서 자녀 후손 대대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꼭 이 시간에 자녀에게 분을 내게 만든 일이 있으면 우리 부모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를 통해서 분을 낸 일이 있으면 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다 부모이고 자녀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부모님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내 대에서 부모를 통해서 받은 분을 통해 틈을 타 들어오는 마귀를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가정폭력입니다. 보통 부모의 폭력을 통해 분을 낸 자녀들이 그가 또한 부모가 되면은 그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꼭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폭력이든지 내 대에서 잘라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 대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모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부모를 용서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앞에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분을 틈을 타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언어적인 폭력이 내재하고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께 용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딱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 교육에 대한 두 가지 교육 방법을 말씀하는데, 그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양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트레이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훈련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말 속에는 육체적인 고단함이 포함되어 있죠.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오늘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한국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오잖아요. 그런데 이 훈련이라고 하면 방금 그냥 머리에 탁 각인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합니다. 훈련. 여러분, 이 논산훈련소, 저는 논산훈련소 출신인데요. 다 훈련소가 있지만
여러분들 다 이제 군대 가려면 훈련소를 거쳐야 되고 또 군인이 되었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 무슨 훈련을 받으세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받지 않았나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한 훈련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걸 잘 헤쳐나오게 되고 훈련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훈련 받기 전에는 총소리만 듣고 대포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저는 총소리가 영화에서만 듣는 총소리를 듣고 뭐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논산훈련소에서 총을 진짜 총을 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총소리가 큰지요. 그냥 땅땅 이 정도가 아니라 딱쿵 딱쿵 이렇게 하면서 그 위에 덮어놓은 비가 오면은 이제 막아주는 그 천장 있잖아요. 함석으로 만드는 그것이 덜썩 하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그런지 총 재미있지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런데 그 훈련을 거치고 또 거치고 나게 되면 나중에는 총소리도 무섭지 않게 되고 대포 소리도 무서워하지 않고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총을 손에 쥐고 앞으로 돌격하면 용감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모범적인 자녀, 인격적인 자녀,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생활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섬김의 봉사의 훈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심히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열심을 품기보다 게으르기 쉽습니다. 오직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훈련의 때를 놓치고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부모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지 않는 대가로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여러분 이 고통이말로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섬김의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면요, 이 39개월 만 3살 3개월 된 유아의 이 뇌는요 20살 성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어른이 가지고 있는 뇌의 83% 수준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살 정도 되면 거의 다 이 뇌가 다 발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경 다발성 방향성은 94.4%나 일치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 뇌의 발달과 이 전달 수준이 이미 3살 때 어른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뇌를 연구하면 도덕성과 인간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3살부터 6살까지 다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과 오레곤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1970년대 하와이에 거주한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2,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조사한 것을 2010년 8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결과 초등학교 시절 생활과 태도나 성격이 40년 후에도 이어져 오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부모는, 이 초달이라는 것은 사랑의 매를 들지 않으면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건실히 징계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심스럽게 교육을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건실하게 근면성실하게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훈련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격을 바꾸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이 되게 하고 그 습관이 좋은 인격으로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필코 부모들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는 이 훈계는 영어로 instruction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instruction이라는 말씀은 교실에서 선생이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서 안목과 식견을 갖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instruction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반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instruction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nstruction이 훈계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캐나다에서 운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먼저 따야 됩니다. 이론을 따게 되면 뭐를 줍니까? L자를 줘요. 러닝. L자를 두고 그다음에 L자만 받았다고 해서 운전 못하죠. 이론으로 이제 배웠으면 이것을 이제 실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해야 되죠. 그럴 때 뭐를 줍니까? N자를 주는 것입니다. 뉴 드라이브라는 것이죠. 저희 딸이 지금 아직까지 뉴 드라이브예요. 근데 여러분 이 L자를 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때의 말씀이 오늘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할 때 이 훈계가 마침 부모가 자녀에게 운전을 배워주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운전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 습관대로 이렇게 자녀들이 운전해요. 근데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운전을 가르쳐 줄 때 사실은요 생명을 걸고 운전을 배워줬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몇 킬로 내면 안 되고 또 이랬던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여러분 캐나다는 대부분 부모들이 다 가르치는 거 아시지요? 부모가 운전하는 차로 자기 자녀를 운전대를 잡히고 그리고 부모가 옆에 앉아서 자녀들의 운전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액셀레이터를 밟거나 그리고 주의를 못 기울여서 주의를 하지 못해서 그냥 막 사람이 걸어가는데 달려 나가거나 또 여러분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저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운전 배워주셨죠? 그럴 때 부모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게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소리 지르면 자녀가 주눅이 들어서 운전할까 봐 소리를 지르는 것을 놓다가 억지로 인내로서 참으면서 운전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떨어지면 화도 나지만 어디에서 틀렸어? 어떤 길을 갔어? 그 길에는 왜 30km 달려야 되는데 왜 35km 달렸어? 아깝다 5km만 안 달릴 걸. 그렇게 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부모가 운전할 때 얼마나 왜냐하면 부모 그 차에 그 패신저 그 시트에는 브레이크가 없지 않아요. 운전을 배워주는 전문가 운전 차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실수하면 옆에 앉아서 운전을 배워줄 때 브레이크가 밟아요. 그런데 부모 차에는 다른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자녀를 교육시켰어요. 운전교육을.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시킨 분 계세요? 여러분은 안 그랬나요? 앞으로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럴 겁니다. 저처럼. 여러분 바로 자녀를 교육할 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즉 부모들이 교육시킬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데 나의 것으로 하라고 말합니까? 주의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교육시킬 때 나의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기 쉽습니다. 6.25 사변 때는 어떻게 했고 내가 어릴 때는 어떻게 했고 해방 전에는 어떻게 했고 연세가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또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밥 먹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는데 또 내가 너만 할 때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을 가지고 교육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의 교육에 지금은 혹 그 말을 잘 안 듣는다 할지라도 인생의 어느 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로 눌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차근차근 깨달은 대로 자녀들에게도 차근차근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비록 내 자녀가 지금은 육적인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인 자녀로 변화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누가 합니까? 이런 변화는 부모님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자녀들의 마음과 골수까지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교육을 잘 시켰으니 잘 될 거야, 그렇게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성령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기도로서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는 잔소리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에게 교육할 때, 내가 모범을 보일 때 자녀의 골수까지 침투되게 하셔서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캐나다 사스카치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교육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미국의 유명한 연세가 한 70 되시는 교육학자 한 분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교육학자니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생각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이 교육의 방법으로, 교육학 박사니까 이런 방법으로 나는 잘 키웠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어떤 그 도시에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 학교에서 전화가 오기를, 어떤 전화가 왔냐 하면은 당신의 자녀가 현재 다니는 대학에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가 학교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이 미국의 복음주의 학교들이, 학칙이 센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스카천에 다녔던 그 학교도 제가 가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은 다 검은 치마를 입고 그렇게 학교 다녀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복음주의 학교들이 학칙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만 그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그 교육학 교수님이 간증하기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교육과 이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결론을 그 노 교육학자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밴쿠버에 제가 아는 은혜롭고 겸손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참 겸손하고 좋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자신의 자녀도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된 선교사님이신데요, 자신의 자녀가 성경도 많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로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어서 주님의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리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우리 부모들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앙적인 선택을 잘 하도록 이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한 결과, 신앙교육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이 메트로 밴쿠버 이 도시에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밴쿠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선교사님을 닮아서 찬양도 잘하고,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도 되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찬양 인도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마약에 빠져가지고 밴쿠버
밴쿠버 이스트 다운타운에 헤스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스팅 알고 있지요? 그 헤스팅에 그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서 그만 집을 나가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 부모들의 자녀 교육 방법론 이런 이론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냐 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나를 향하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울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자녀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울면서 기도로 나갈 때 바뀌지 아니할 자녀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시간은 좀 가지만 그들의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되지 아니할 자녀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둘째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다 되셔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를 양육하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을 잘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안 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모님들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나가면